자, 오늘은 에스겔 25장입니다. 25장. 자, 주제가 25장에서 끝나서요. 25장만 할 거예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무슨 내용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실력은 됐죠? 어디에 대한 심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성경 잘 보면 구약성경의 테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을 다루진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 이사야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열방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명성, 그죠? 우두시퍼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죠. 이 열방 중에 그 당시엔 핵심적 세력이 제일 강한 세력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아 이러면서, 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다랴 사건이, 그다랴의 그 총독 살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이 뭐냐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럼 에스겔에도 뭐가 나오겠어요? 에스겔에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유로서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다뤘었죠.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설교, 소중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을 때, 이런 주제를 설교를 했는데요. 자, 근데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다는 걸 보고 또 이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 특히 이사야에서 그게 강조되죠. 열방은 그에게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성경에 퍼져 있을수록,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에 오류와 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단순히 베낀다고 했을 때 이사야도 베끼고 예레미야도 베끼고, 근데 만약에 그게 틀린 성경이라면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이 내용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거는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 성경들, 대선지자들이 다 담고 있다는 거에서 성경은 누군가가 베낀 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베낀다면은 이스라엘의 멸망만 다루지 열방의 멸망을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멸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멸망하면 어떡해? 괜히 이사야 거 베꼈다가 안 멸망하면 어떡해? 그럼 여호와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어? 자, 근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스겔도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13부터 23까지, 그 다음에 예레미야 46부터 51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25장은 암몬과 모압, 에돔, 다시요. 암몬과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요. 26장부터 7장까지는 투로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26, 7은 투로. 그 다음에 2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열방의,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25장, 그러면 소개해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25장인데, 자, 에스겔 25장을 읽기 전에 2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여러분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군을 하다가, 서쪽으로 진군을 하다가 유다를 칠까 암몬을 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점을 치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자,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라빠와 예루살렘.
바벨론 왕이 갈래길 후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근대에 매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여기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점 치는 것에도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이방 왕이 이방신에게 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라라는 점이 떨어질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어느 나라랑 서로 이제 두고 갈지 말지를 고민하냐면은 암몬과 예루살렘입니다. 암몬의 라빠와 예루살렘. 그러면 이 암몬 족속들이 갈대아군의 진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근데 이 암몬 족속들이 갈대아군의 진군 소식을 듣다가 갈대아군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이라고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25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는다.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내 성소라고 말씀하세요. 내 성소.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대해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웃 국가의 멸망에서 암몬이 뭘 잘못했냐면은 박수를 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이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 좋다 이렇게 쾌재를 속으로 부른 것이죠. 왜 심판당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야 이스라엘 멸망한다라고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옆에서 박수를 쳤다. 이게 암몬 족속이 저지른 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 이게 이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자, 되게 어처구니 없게도 뭐 갈대아군이 뭐 헬라의 왕국이 이런 어떤 대제국이 아니라 동방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뭐냐면은 사막의 유목 민족입니다. 이름 없는 유목 민족에 의해서 너는 멸망당할 거다. 실제로 황당하게 암몬 족속은 이름 없는 유목 민족에 의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수치죠. 갈대아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네 것이 약탈을 당한다. 네 집을 뺏기고 네 열매를 뺏기고 네 젖을 뺏긴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은 대제국에 멸망 안 당해.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한테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거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했나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암몬이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심판을 받으면 너도 그런 심판을 받는가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 박수를 치고 좋아한 거예요. 쟤네들이 왜 심판받는데? 우상숭배 때문이잖아. 그럼 암몬은요? 하나님이 암몬을 좋아하시고 보아주셔서 심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암몬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박수치고 좋아했다고 나오는데 이 암몬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예레미야 40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예레미야 40장 14절입니다. 자, 이거 그다랴 총독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앞뒤 전후에 내용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잘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약간의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솔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총독을 세워주고 권한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자, 근데 이 그다랴 총독,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요, 완전히 안 멸망하고 총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도 죽여야지. 그러니까 암몬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말 너무나도 바란 거예요. 정말 다 멸망해서 간신히 이제 그루터기 하나 남은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히 그다랴까지도 없애버리겠다. 라고 아주 일부의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무리까지도 와해시켜버리려고 누가 계략을 꾸미냐면 암몬이 계략을 꾸밉니다. 암몬이. 그래서 실제로 이 그다랴가 살해당해버리죠. 다시 25장으로 돌아와서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암몬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까지도 죽이려고 했으니 멸망당할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암몬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죠. 실제로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모압이 여기서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불경건하고 부정한 것들이야. 이방과 다름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압은 남유다를 불결하고 불경하게 여겼어요. 경멸을 했습니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모압의 죄는 남유다를 부정하게 취급한 거예요. 모압의 죄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녀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성을 연다라는 거는 이제 침략당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들의 그 성을 침략당하게 할 것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취급을 했어요. 경멸하고. 그래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 암몬이 640년, 기원전 640년에 멸망을 하고는 다시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멸망당했다고 좋아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암몬은 회복이 못 돼요. 모압도 회복이 못 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어느 나라가 건설되어 있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 있죠. 요르단.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되찾고 예루살렘도 회복됐는데 암몬, 모압은 회복이 못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또 이사야 15장, 16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까 암몬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 4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과 블레셋. 자,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대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에돔은요 유다를 굉장히 증오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원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에돔에 대한 원한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볼게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입니다.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까지 전부 다 없어져 버려라. 완전 뿌리까지 다 없어버려라. 그냥 다 없어져 버려라. 남은 사람들을, 피난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진멸당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에돔이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과 증오심으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 에돔의 죄는요 남유다를 증오한 죄예요. 남유다를 증오한 죄.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여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대만부터 드단까지는 그거예요. 그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부산부터 의정부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나라를 다 없애버리겠다. 나라를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도다.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순서냐면은 시계 방향으로요. 이제 이 방향이겠죠.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순서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자, 블레셋이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할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존속을 바라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이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렇게 25장은 예루살렘에 최근접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시계 방향으로, 시계 순서로 설명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은요, 예레미야 49장과 3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가장 먼저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나왔을까? 이들이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먼저 예루살렘과의 이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죠? 가족 관계. 그죠? 롯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롯의 그 딸로부터, 큰 딸로부터 이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로부터 암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압과 암몬이 갈린 거거든요. 사촌이란 말이에요. 가족 관계. 사촌. 가깝잖아요. 사촌. 여러분 사촌 있죠?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에돔은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친형 관계죠. 야곱과 에서. 친형제 아닙니까? 친형 관계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촌과 친형,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족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사촌이, 내 친형제가 뭐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뭐 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멸망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근데 이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심한 그 저주는 없겠죠. 뭐 다쳤으면 좋겠어. 잡혀갔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가족 관계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 사촌과 친형제 나라가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북한의 지도부가 나쁘다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긴 한데 일본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반일 감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침략도 당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뻔뻔하고 일본 되게 좀 나쁜 나라다. 이기적이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후쿠시마에서 뭐가 터졌대. 아니 뭐 지진이 일어났대. 그러면은 이렇게 통쾌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진 저거 도와줘야 된다. 구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돕자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인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식민지가 우리를 착취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리고 또 북한처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막 형제간 사륙전을 그러고 보니까 걔네 참 이상하네. 그죠? 걔네 이상해. 형제 나라인데. 근데 우리가 그 나라들이 좀 혼 좀 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당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지 당연히 않으셨겠죠?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죄인이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위치란 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르겠어요? 에서가 야곱의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인데도 쟤네들은 아주 죽어버려야 돼. 이 부분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행동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진멸했는데 그나마 그 남은 무리마저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정말 사악합니까? 그다랴를 죽이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잔당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걸 노린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갈대아 군인도 죽이고 아주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잔류하는 사람까지 싹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꾸민 거예요. 암몬 애들이. 이렇게도 간사하고 무섭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족 국가가, 사촌 국가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가족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반란이 일어나고 가족 중에 원수가 생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21세기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그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나라거나 사촌이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요, 꼭 비단 국가 간의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받아서 하려 할 때 누가 방해하는가? 바로 사촌과 가족이에요. 여러분들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여러분 친구들은요, 반대 안 합니다. 친구들은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누구냐? 사촌과 가족이 제일 비아냥거리고 제일 반대해요. 사촌과 가족이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면 제일 비아냥거리고 제일 반대합니다. 솔직히 목회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뭐 목회하고 전도하는 게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전 솔직히 요즘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다시 새삼 느끼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누고 밥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만난다. 근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지. 그래서 1인 가구 되지. 혼밥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비정상이 되잖아. 근데 교회 나와서 서로 세대도 다르고 또 사는 곳도 다른데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나만, 가족만 이게 아니라 이웃까지도 보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란 장소잖아요. 근데 교회 뭐 목회 또 전도한다 그러면은 사촌들이 제일 비아냥거려요. 사촌들이 제일 비아냥거리고 가족들이 제일 비아냥거립니다.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사촌들이. 친구는 차라리 너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아니라든가 뭐 친구들은 뭐 인정을 해주든가 그래도 친구들은 뭐 비아냥하진 않아요. 근데 가족이나 사촌이 비아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혹여나 받게 될 때, 혹은 욥처럼 심판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게 될 때, 누가 박수칠까요? 친구들이 박수칠까요? 사촌과 가족이 박수칩니다. 형제였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형제였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쟤 봐라, 쟤 예수 믿더니만 저렇게 망했어. 이 세상에 씨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사촌과 가족이 박수쳐요. 아이러니하지만 말입니다. 한 배에서 한 엄마에게서 나온 사람들인데 참. 자, 이렇게 오늘 에스겔 25장 말씀이 사촌과 가족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이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이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회복되는데 얘네들은 회복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 과연 누구를 진정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까? 사촌이나 가족이 비아냥된다면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겠죠.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분별하시고 정말 주님께만 소망 두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에스겔 18번째 시간인데요. 25장 열방에 선고된 멸망입니다. 제목은 열방에 선고된 멸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에서 가장 좋아하고 박수치는 것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심지어 그것도 사촌나라, 가족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떻게 가족의 멸망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부추기고 자기들이 끊어버리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현실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잘 들었으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망 두게 하시고, 가족 중에도 사촌 중에도 그 누구라도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